할렐루야, 진짜 영성 공부 신천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11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전투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번째 막내인 이 베냐민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어쩌면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특별한 생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미국인 백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게 되죠. 하와이에 살다가 또 어머니가 이혼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인도네시아계 양아버지와 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 아프리카에서 4명의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8명의 이복 그 형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물론 또 어머니가 인도네시아계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른 또 이복 또 형제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이복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결국은 마약과 여러 가지 잘못된 탈선의 길을 이제 청소년 시절에 걷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자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아버지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케냐 최초로 그 하와이에 미국에 유학을 올 정도로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서 그 어머니를 만났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훌륭한 일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그 독재 정권과 맞서야 되고 정치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런 시련들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아시겠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흑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진보를 이룬 쾌거였고, 더구나 재선까지 되죠. 한 번 대통령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어렸을 때 그 많은 상처를 딛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미국 사회에서 그 흑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그 상류 계층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흑인의 4분의 1은 빈곤선 이하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출산율이 70%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흑인의 3분의 2가 놀랍게도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어머니나 또는 할머니, 또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사는 그 비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자라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대다수의 흑인들이 그 폭력에 또 그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20세가 되기 전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숫자가 백인의 10배랍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나 불행한 삶이죠. 더 놀라운 것은 대학에 다니는 흑인의 숫자보다 미국 감옥에 있는 흑인의 숫자가 더 많다는 데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그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3% 되는데요.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에이즈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의 반 이상이 흑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많은 흑인들이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는 환경적인 제약에 눌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돌이켜서 버락 오바마나 또 곤돌리자 라이스 같은 그런 훌륭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놀랍게도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으면 물어뜯는 일이로 인생이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유일한 동생으로서 베냐민이 왜 이렇게 묘사가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연약한 막내 아들로 생각이 된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내면 속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상처가 우리를 굉장히 독하고 과격하게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는 어렸을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자라지 못한 정서적으로 미숙한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분노하게 되고 과격한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정서적인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엄마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게 있어서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거나 또 과격한 그런 대우를 하게 될 때 이 아이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온 세상인데 그 세상에 자기를 거부하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정서적으로 성장이 멈춰버리고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는 사실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이에게 정서적인 어떤 학대를 하게 되지만 그 아이는 일생 동안 그 순간에 멈춰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 성숙에 있어서 신체적이고 또 지적인 이런 능력은 잘할지라도 정서적인 성장은 거기서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라지 못한 정서적인 어린아이, 그 어린 자아가 내 안에 있게 됐죠. 그러면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숙한 그 아이가 자신의 그 억울함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자꾸 거기에 도전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갈등들을 일으키는 미숙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이 야곱의 이 12번째 아들로 막내인데 그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의외죠. 막내면 굉장히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더구나 라헬이라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베냐민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베냐민의 삶이 어떻길래 그러면 이러한 물어뜯는 일이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폭력성에 대해서 또 삐뚤어진 그 마음이나 정서적인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어떤 과거에 큰 상처나 아픔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 상황이 지금 그 사람의 삶에 정서적으로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의 탄생이 어머니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베냐민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 형 요셉 형밖에 없었는데 그 요셉 형이 다른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게 심부름 갔던 그 요셉 형이 돌아오지 않고 그 옷이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온 걸 보면서 베냐민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형 요셉을 저렇게 만든 저 이복 형들이 언제 자기도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베냐민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운 그 라헬의 소생인 하나밖에 안 남은 사랑하는 베냐민이면서도 동시에 이 베냐민만 안 태어났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 미움이 또 동시에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바라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너무나 미운 원수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중적인 그런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야곱이 베냐민을 대하는 것이 이 성격이 막 급변할 수가 있는 거죠. 베냐민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모질어지고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자기를 옥죄어오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해지고 야무져지고 잔인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개심을 가지고 으르렁대는 늑대처럼 그렇게 점점 자라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생존을 위한 조건반사 같은 그러한 성품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베냐민은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물어뜯는 일이 가해자이면서도 사실은 그 전에 피해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역기능적인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그 모순된 삶, 그 정서적인 아픔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대체 나란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사실은 환경과 또 그 상황 속에서 내 영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예외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그래서 이제 과격한 훈육의 여파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종교계 아주 유명한 리더들도 사실은 그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이 포트워스 제일 침례교회의 그 유명한 근본주의 목사인 프랭크 노리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설교의 아주 귀재라고 할 만큼 설교를 잘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1909년부터 1952년까지 포트워스 제일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1935년부터 14년간 디트로이트 템플 침례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두 교회를 합쳐서 교인의 숫자가 2만 5천 명이 넘는 대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노리스 목사님의 그 삶의 그 저변 속에는 엄청난 폭력성과 또 독단성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리스 목사님의 교회와 집이 양쪽이 다 불타는 화재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그 경찰이 범인을 잡았는데 바로 노리스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 자기 집과 자기 교회의 목사님이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 됐던 거죠. 그분의 이 계속되는 그 보복적인 공격성,
이런 것들이 어디서 형성됐는가를 보면은 그분이 어렸을 때 삶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술 취하고 들어오면 그날은 거의 죽도록 맞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노리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그 기구한 과거가 그에게 성공을 안겨준 그런 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 되었지만 그는 역시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 유형으로 종종 돌아가서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게 분노로 폭발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험악한 성격의 사람들을 볼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태도에서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모난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에서 썩을 대로 썩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과거의 아픔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이지만 이미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이 물어뜯는 이리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과거에 어렸을 때 아무런 힘도 없을 그 순간에 누군가의 보호와 위로가 필요한 그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의지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독해지고 악해지면서 정서적인 균형이 깨지고 이렇게 표독스러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뜯는 이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지성이 또는 사회성이 늘지라도 정서적인 그 폭력성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험악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생명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상처 속에도 끝까지 지금 살아남아줘서 살려고 저렇게 바둥거리면서 폭력적인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에 어쩌면 우리는 연민과 함께 귀하게 여기는 이해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씻어줄 것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고 사명이 되는 거죠. 어쩌면 남다른 혜택을 누리고 평화로운 우리들이 그런 아픈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하지 않나. 물론 상처를 받겠지만 끝까지 감싸주고 그 자라지 못한 정서적인 어린 상태를 성숙시키도록 따뜻한 사랑을 부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다면 그 사람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치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영적인 삶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피해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가해자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도와줘야 될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남감리교 대학의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님이 그의 논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을 때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건강에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그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서로 이해하게 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지독할 정도로 자기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또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한없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예를 들면 무리들이나 군병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자기에게 입힌 상처로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들의 상처를 보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피해를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끝까지 위로하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폭력성 속에는 자기가 이 정도까지 악해져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어쩌면 단 한 명의 누군가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잔인함 속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절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뜯는 이리처럼 달라드렸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으로 치유 되시는 치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베냐민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요. 이 전투적인 인생이 되는 것은 이 빼앗아 먹는 인생이라는 거죠. 베냐민은 빼앗아 먹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그 27절의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대자의 관계에 있어서 늘 상처를 주는 그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침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침이라는 말은 젊었을 때 이제 한참 그 혈기가 왕성하고 또 의욕이 넘칠 때이겠죠. 그때는 내가 당한 대로 다 갚겠다는 심사가 강합니다. 빼앗은 것을 먹는다는 표현 속에는 강인함과 또 잔인함이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잃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 무쇠처럼 무겁고 차가운 마음이 느껴지죠. 당연히 내 것을 먹은 것처럼 빼앗은 것을 취합니다. 이런 법칙, 약육 강식의 질서 속에서 사는 인생은 참 비참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이 표현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아주 강했을 때 그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 후기에 자기 땅인 기브와 경내에 어떤 나그네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 나그네 첩을 베냐민 사람 중에 그 비류들이 욕보이고 폭행을 해서 결국은 밤새껏 괴롭힌 다음에 죽이게 되죠.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첩이 죽은 것을 알고는 그 첩을 죽은 시체를 이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 첩의 이 복수를 갚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을 행한 자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요, 내놓지를 않는 겁니다. 내놓지 않으면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나머지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는데요. 놀랍게 첫 전투에서 그 이스라엘 지파가 1만 8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반격으로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2만 5,1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 남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더구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거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죠. 정말 이 빼앗는 인생, 움킨 것을 이게 먹는 인생은 비참한 종말을 겪게 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게 되죠.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잔인한 보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베냐민이 자기들 마음대로 빼앗고 잔인하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작은 성공과 그로 인한 그 교만 때문이죠. 베냐민은 자기들이 이 약하기 때문에 싸움에 능한 사람들로 스스로를 단련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지파의 남자들이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워서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 용사들 중에 용사들이 된 거죠. 그들이 남의 첩을 함부로 빼앗고 법 없이 행동한 것은 이처럼 작은 성공과 교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빼앗을 수 있는 자란 그 정도의 능력이나 자질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스 드프리라는 사람이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은 편견보다도 빨리 사람의 마음을 닫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편견보다도 자기가 성공한 것 때문에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전체 흐름을 볼 수 없는 거죠.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참한 실패라면 어렵지 않게 떨쳐내고 정리할 수 있지만 어제의 성공은 오래오래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실패보다도 작은 성공이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무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헨리 포드 같은 자동차 왕이라고 하죠. 벌써 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동차 왕 헨리 포드 같은 경우는 이 독불 장군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짓밟으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들은 자기가 원하는 색상의 차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나 단 검은색이어야 한다. 이럴 정도로 그 오만불선한 발언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잘 됐을 때 물어뜯는 일이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실제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에서는 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초기 정치 행적에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만 루즈벨트가 자기 동지로 삼았던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자기 성격과 맞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다 물리치게 됩니다. 이미 초창기부터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신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거의 모든 이들을 헐뜯는 그런 이제 정치인이 되게 되죠. 역사가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 신체적인 부자유와 여러 가지 것이 아마 그의 성격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심지어 악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위에 친구가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의 동료 정치인들과 후원자들까지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재선에 실패하게 되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은 만큼 아니면 몇 배로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상이 빼앗기고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반드시 몇 배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꼭 상처를 더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내용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상처를 많이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이렇게 선대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투적인 인생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제 움킨 것을 나누는 인생입니다. 그 오늘 본문 27절 뒷부분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나왔는데 그것은 위로하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입니다. 움킨 것을 나누는 거죠. 항상 상처만 주는 인생이어서는 안 되겠죠. 인생이 황혼기에 깃들기 전에 그동안 움켜쥐기만 했던 것들을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에는 움킨 것을 삼켰는데 저녁이 되니까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우리 인생의 저녁 정말 노숙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평생을 움키려고만 했던 것들을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선량한 인생으로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삶은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거죠. 이제 베냐민이라는 인생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전투적인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으로, 평화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요, 저녁에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짜 영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은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었겠지만 나중에 자기 재산을 세계 평화 촉진과 과학 증진을 위해서 내놓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이 그 노벨상이라는 위대한 인류의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가 많이 움켜쥐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말년에 그 모든 걸 내어놨기 때문에 베풀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 노벨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많은 그 오해를 받으시고 또 핍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자기 모든 걸 나눠주는 삶을 사셨죠. 헨리 나웬이 이 시대의 사역자를 이렇게 표현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영혼에게 소망과 새로운 확신 그리고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헨리 나웬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아픔이 다 지나간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소망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란 바로 지금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후에 알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가 정말 원숙해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죠. 그의 재산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의 뭐 2003년도에 재산만 해도 460억 달러였으니까요. 그가 아내 멜린다와 결혼한 후에 그의 삶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사실 1994년 1월에 자기 회사 직원인 평범한 사원이었던 멜린다 프렌치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컴퓨터 천재이고 촉망받는 젊은 CEO, 세계 최고의 부자가 평범한 여인을 배우자로 선택한 것이죠. 근데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갑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이 빌 게이츠 부부가 재단을 통해서 출자한 돈만 자그마치 2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합니다. 27조 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잡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기부한 셈이 됩니다. 근데 원래 빌 게이츠는 이 멜린다라는 자기 부인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자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부터 사진을 봤겠지만 안경 끼고 빼빼 마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후덕하고 아주 평안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전에는 돈과 목표를 위해서 전력을 다했던 사람이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멜린다는 제3세계 저개발 국가에 헐벗은 굶주린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93년도 아프리카 여행에서 멜린다가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아프리카에 수많은 여성들이 다니고 있는데 신발을 신은 여성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린다가 2003년에 빌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자기 아버지의 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빌 게이츠 재단을 이제 설립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제 빌 게이츠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에게 좋은 길들을 열어놓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위대한 것은 얼마나 많이 쌓아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정말 젊은 시절에 많은 걸 움켰을지라도 원숙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를 이제 종결하면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그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네,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요, 그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지금 태도가 겸손한 것 같지만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용맹스러움이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물었던 일처럼 괴롭혔던 사람이 굉장히 강인한 그 강인성을 가지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 사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그 속성 중에 이제 그 아주 전투적인 본성이 사울 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근성이 나중에 원숙해지고 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의 그 무력 침입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는 오히려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놀라운 혜택을 주게 되죠. 그럼 베냐민이라는 인생이 이렇게 많은 전투적인 어떤 그 인생으로서 갈등과 아픔이 가득한 인생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예수님 이후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구약시대 사울왕과 이름이 똑같은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정도로 베냐민 의식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의식. 근데 그 베냐민의 특징이 뭐예요? 물어뜯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물어뜯는 일이처럼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멀리 다메섹까지 공문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어뜯는 이리의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세월이 가서 원숙해지니까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한 그 표현 그대로요. 놀랍게 이 사울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되면서 세월이 가면서 원숙해지면서요. 놀랍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또 잔인하고 무례했던 그만큼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바뀌게 돼서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수없이 나눠주는 걸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 바울이 쓴 13권의 그 직관적인 그 서신을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 기록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울에게서 다 형성이 되게 되고요. 기독교가 도대체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가 할 정도로 바울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물어뜯는 이리 같은 인생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베풀고 나누는 어마어마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인생이 전투적인 인생이라고 해서 그의 그 뭐 철없을 때 또는 젊은 시절에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 모습만 보고 그를 제거하거나 그를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하인을 뭐 그냥 쓰러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친히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어쩜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모든 권능을 다 나누어 주시는 데 쓰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죠. 예수님께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또 모든 이들의 찬양을 받기 합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억했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뭐 거의 유일한 것 중에 한 가지 이런 거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죠. 이 베냐민은 그 물어뜯는 이리로 아침에는 움킨 것을 빼앗은 것을 삼키는데 저녁이 되면 나누리라 한 것처럼 이제 성숙하면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살과 피까지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움켜쥐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어줬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빼앗은 것을 먹는 인생일 수 있어요. 아직 철이 안 들고 아직 미숙할 때 받은 상처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빼앗는 인생이고 물어뜯는 이리처럼 달려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인생의 황혼이 가까워 저녁이 되면 그 모든 것에 원숙해져서 이제 우리 움킨 것을 나누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 멋진 인생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 아래 산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숙해야 합니다. 그 봄에 또 여름에 그 무서운 태양과 비바람에서 태풍 속에서도 살아났다면 가을이 되면 원숙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 인생이 움키기만 한다는 것은 아직도 물어뜯는 이리 수준에 있는 거죠. 이제 움킨 것을 나누는 인생으로 거룩한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썩은 물고기를 한 갈매기가 물고서 이제 이게 도망가니까 막 수십 마리, 100마리 가까운 갈매기 떼들이 확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뺏기려고 이 썩은 물고기를 물고서 하늘로 막 올라가니까 뭐 정말 때로 막 몰려서 쫓아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자기를 공격하고 쫓으니까 썩은 물고기를 그냥 떨어뜨립니다. 썩은 물고기가 바다로 떨어지는데 자기를 쫓아오던 그 많은 그 갈매기 떼들이 전부 다 바다를 향해서 그 썩은 물고기를 향해서 내려가게 되고 그 순간 이 갈매기는 허공에 혼자 붕 떠 있고 하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움킨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정말 창공을 나르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